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행복 전문가인 에드 디너스 교수와 긍정 심리학의 대가인 셀리그먼 교수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두 교수는 22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근거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보고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 10%의 사람들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보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220명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22명 중에 21명이 그의 삶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행복에 관한 여러 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는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커다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삶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거의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자 셋이서 차를 운전해서 한 4-5시간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자마자 시작된 대화는 차에서 내릴 때까지 끊임이 없었고 저희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만큼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이곳까지 왔나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두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 목회 이야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꼽으라면 어떤 여행일까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여행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곳을 보는 여행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맛있는 것을 먹는 여행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행복한 여행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 길거리에서 작은 것 하나를 먹어도 그 여행은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느냐가 행복한 여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란 말을 아시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누군가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반대로 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 이제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5장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몇 세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살다가 언제 죽었다.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 사람 에녹만은 매우 자세하게 그의 삶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담의 족속에서 에녹은 다른 자손들과 다른 특별한 두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것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에녹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그의 자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끼리 싸움을 할 때 전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에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싸웁니다. 곧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지면 그 부족 전체가 지는 것이고 창 던지는 사람이 이기면 그 부족 전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증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추측해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 말씀을 에녹이 듣고는 그의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오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두셀라 이후에 세상이 끝이 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전의 삶의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트 할레크란 말입니다. 이 이트 할레크는 어떤 의미냐면 몸만 다를 뿐 한 사람이 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트 할레크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한 방향으로 주님과 바라보고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 있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정했다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그의 손과 발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었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주님과 한 방향으로 섰고 그 방향으로 300년의 시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걷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상에 이런저런 동호회 모임으로 모이는 모임들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각 기관별로 구역별로 모여서 때론 여행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월요일마다 가끔씩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축구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모임을 가려면 쉬는 월요일 아침에 운전을 1시간 넘게 해서
그곳에 가야 합니다. 뭐 간다고 좋은 것 없습니다. 2시간 내내 열심히 뻘뻘 땀을 흘리면서 때론 축구 못하면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이 같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임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성문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주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각종 봉사와 모임으로 만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식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문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과 동행에 대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장 되시는 주님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룩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시선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조정 경기가 있습니다. 조정 경기는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려면 이 배에 탄 모두가 같은 힘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저어야만이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같이 하느냐가 등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정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속도를 늦게 하거나 아니면 속도의 방향을 반대로 노를 젓기 시작한다면 결코 우승하거나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 다른 곳을 향하여 노를 젓거나 반대로 노를 젓거나 나 하나쯤은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신앙에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루더라도 매우 더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요한복음의 대제사장 기도문에 보면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방해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가 걷고 있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탈락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선과 마음을 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머물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옆에 두고 여자친구가 멋지게 생긴 남자를 정신없이 바라본다면 마음 상하는 일 아닙니까?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드라마에 쏙 빠져서 남자 주인공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다면 남편들이 여러분 질투할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미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때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만났을 때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천대의 축복을 더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삶의 자세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나아가도 금방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을까요? 실족한 적이 없을까요? 낙심한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시험당하고 똑같이 때로는 상처받고 좌절한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과 한 방향을 향해 섰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일어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방향으로 서서 신앙의 걸음을 믿음과 승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에녹의 삶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와 같이 정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동행한다고 할 때요, 그 동행한다는 말에는 상대방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삶의 고난 중에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일어서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에녹을 보세요. 그는 65세 때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통하여 하나님 계심을 안 이후에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서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능력과 이적들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의 에녹은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왜 에녹의 삶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향해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를요 에녹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들이 다가오고 때론 인생의 넘어짐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동일한 걸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행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